찬송가 우리 327장 주님 주실 화평 327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5절은 같이 읽습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르되 청하건대 수남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다 같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자,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잘 오셨습니다.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지난 시간에 다윗이 유언을 남겼었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인물, 지혜롭게 대해야 될 인물에 대해서도 말했고, 다윗이 제일 중요하게 말했었던 인물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잘 전해 들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오늘은 다윗의 그 남겨진 유언도 유언이고 솔로몬이 이제 왕권의 통치를 시작을 하면서 자신의 이제 그 통치의 걸림돌이 될 인물을 이제 하나씩 처리해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 13절 이하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이 유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인물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해라 라고 딱 구체적으로 명했었던 인물은 요압과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 다윗의 유언 가운데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인물이 오늘 나타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도니아죠. 아도니아,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에 대한 것도 다윗의 유언에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결국에는 정적이 되어져서 제거 대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 아도니아를 제외하고 세 명의 인물은 결국 모두가 다 브나야의 손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어찌됐든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아도니아가 이제 밧세바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사실은 원래 자기가 왕이 다 된 줄 알고 이미 잔치를 베풀었었다가 다윗 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어지면서 급작스럽게 자기는 이제 구사일생으로 제단 뿔을 잡아서 살아났죠. 어떻게 보면 반역죄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아도니아는 정적이 될 만한 소질을 안고 있죠. 그런 인물이 이제 밧세바를 찾아와서 왕의 어머니죠. 그를 찾아와서 온다고 하는 것은 혹시나 아직도 적개심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13절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죠.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아니냐 그것부터 일단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화평한 목적으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일단 들라 라고 하죠. 그래서 쭉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아주 젊은 여인이었었던 곱고 아리따운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넴 여자 아비삭이 원래 누구의 후궁이었죠? 다윗의 후궁이었습니다. 그러죠? 다윗의 후궁이었었던 수넴 여자를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도니아가 말하기를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멘. 그가 뭐라 그래요? 원래는 인간적으로 보고 모든 순서나 이러한 절차를 바라봤을 때 당연히 왕권은 누구 거였다? 내 거였습니다. 생존한 왕자 중에 제일 맞이가 저였기 때문에 저에게 왕권이 넘어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도 동생인 솔로몬에게 왕위가 물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원래 당연히 자신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왕이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왕권이 이제 확립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네 씨 중에서지 네 맞이 중에서 반드시 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단 선지자도 어떻게 했나요? 모든 태어나는 왕자들을 다 살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왕제일까라고 하는 것을 나단이 살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연히 장자에게 물려지는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장자에게 왕권을 물려줬다라고 한다면 나단 선지자는 다른 왕자는 다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고 아도니아부터 살펴봤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왕자들이 죽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 누구지? 라고 하면서 나단 선지자도 계속해서 그를 주목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어찌됐든 지금 아도니아가 말하는 게 뭐예요? 솔로몬에게 왕권이 이양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밧세바에게 수냄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러니까 밧세바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맞이인 이 아도니아에게 왕권이 물려지는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는 왕권이 완전히 솔로몬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이상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더군다나 그가 뭐 요청을 하는 것이 뭐 나라의 반을 떼주소서, 아니면 내게 무슨 변방의 어떤 경계를 맡겨서 군권을 내게 주소서, 이런 요청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그 후궁이었었던 수냄 여자 아비삭 좀 달라 그러는데 그거 못 주겠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알았다, 내가 그러면 솔로몬 왕께 고할 거다 라고 하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아주 효자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왔을 때 극진히 제일 먼저 절을 하고, 큰 절을 하고 자기의 왕좌의 제일 오른쪽에 어머니를 앉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 앉히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왕좌에 가서 앉아요. 극존대를 하는 거죠. 그죠? 왕이 항상 암살이나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었던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오른쪽 편에다가 누구를 앉힌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믿을 만한 사람, 누구 앉혀도 전혀 걱정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앉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어머니를 오른쪽에 그렇게 앉혀서 최대한 극존칭으로 예를 다해서 어머니를 존대했어요. 그랬더니 밧세바가 말을 꺼내는데 아들 왕이시여, 아도니아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요청하는데 주시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로몬이 단호히 거절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23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죠?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말이 뭐라는 거예요? 밧세바가 받아들이는 것하고 그리고 이 솔로몬이 받아들이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밧세바는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받아들인 거죠.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감히 이런 말을 해?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왜일까요? 자, 첫 번째, 신분이 문제가 됩니다. 수냄 여자 아비삭이 누구의 후궁이요? 다윗의 후궁이요. 그죠? 그러면 가족 관계로 따지면 누구예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죠? 그런데 어머니와 다시 결혼을 하겠다? 그럼 이건 뭐죠? 율법에 대해서
어긴 겁니다. 율법이 뭐를 얘기해요? 내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머니 법적으로 어머니인 사람의 사람과 잠자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단 발끈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아버지 왕께서 그렇게 율법이 준수되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준수되어지는 나라를 그렇게 세우려고 별의별 갖은 고생을 다 하고 블레셋으로 망명도 했다가 별의별 고생도 다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아버지의 그 선왕의 뜻을 거슬러서 율법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저 자기에게 정욕적으로 보여지는 그 여자를 달라고 하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라고 솔로몬은 받아들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보통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해도 대부분의 당시의 왕들이 행했었던 행동이 뭐냐면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앞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죠. 그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굳건히 왕좌를 찬탈을 했고 이제는 내가 확고하게 내 왕권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제스처가 뭐였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뭐 아버지 당신이 나에게 어떤 도전을 해봐도 나는 굳건하고 당신의 여자까지 나는 빼앗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완연히 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 북이스라엘하고 이게 통일 왕국의 왕으로 다윗이 되기 이전에 잠깐 섭정 비슷하게 했었던 인물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책에서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이 허수아비 왕 같은 인물을 하나 세워놓고 그가 자기의 어떤 권력을 나타내는 제스처를 취했었던 게 뭐냐면 사울 왕의 후궁을 취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권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이에요. 그럼 지금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그 왕권에 대해서 내가 미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스처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아도니아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제일 그 솔로몬하고의 여러 가지 정치 관계, 이해 관계에 의해서 제일 만만한 인물이 누굴까라를 생각해봤고 그게 밧세바였을 것이라고 아도니아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 요청을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보자라고 해서 들어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옳거니 잘 됐구나. 계속해서 내가 어떤 곤란한 상황들을 자꾸 만들고 들어줄 요청들을 하면서 점점 나는 세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누가 꿰뚫어 봤어요? 솔로몬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야, 안 되겠다. 아버지의 여자, 어머니를 범한다라고 하는 율법의 내용도 너는 위반을 했고 인간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도 넌 여전히 어떤 왕권에 대한 미련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단을 딱 내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브나야에 의해서 군관 브나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이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못 받아들여서 그래요. 여전히 뭐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왕권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그래서 무리한 요청도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현실을 못 받아들여서. 당연히 내 건데, 당연히 내가 왕인데, 당연히 내가 다음 주소로 보면 왕인 거 당연하지. 백성들도 그때 나한테 다 소리쳤고 만세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시여 그렇게까지 내가 소리를 들었었던 인물인데 야,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일부는 인정했잖아요.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당연히 자기 거였는데 솔로몬에게 권력이 간 것은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자기도 말했잖아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생겨난 현실이에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현실입니다. 어떻게 돼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속은 쓰리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자기의 몸된 교회를 핍박받도록 그렇게 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역사 가운데 이유 없이 자기의 몸된 그 교회라고 말하시는 거룩한 그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돌팔매질 받고 지탄받고 비판받고 갈등 일으켜서 어려움 겪고 하도록 하신 역사가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 다 이유가 있었죠.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중세시대의 교황의 타락, 면죄부 판매하고 교회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랬을 때 루터 같은 새파란 전도사들이죠. 어떻게 보면 수도사들인데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감독이나 뭐 이런 인물이고 루터 같은 인물들은 자기 그냥 시골에서 시골 신학교에서 교수 이제 막 된 그런 전도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95개조 반박문 걸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왜요? 교회가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타락했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루터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안 받아들였으니까 중세교회는 여전히 우리는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그때 참 타락했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자,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교회가 여러 가지 지탄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비판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갈등에서 정면에서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그죠? 왜? 우리들이 성도들이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소식을 들을 때 썩 내키지 않아요. 전혀. 그리고 그런 현실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건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속은 쓰리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베풀어 주신 현실이거든요. 그거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괴물 같은 인물이 교회 안에 있다. 그거 교회에서 그 배출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돼요? 안 됩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만들어낸 신학교에서 괴물 같은 신학생들이 나왔고 그런 사람들이 자라서 괴물 같은 목회자고 지도자들이 됐어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어떤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그가 정말로 신앙의 어떤 깊이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그에게 직분을 준 게 아니라 교회에 그저 오래 다녔다고 이 정도 했으면 헌금했으면 줘도 된다고 이 정도 했으면 교회에서 오래 다녔으면 그만큼 봉사하고 활동했으면 당연히 집사님 받고 권사님 받고 장로님 돼야죠 라고 생각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거 부정할 수 있나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믿음의 어떤 수준이 안 된 분들이 함량 미달인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 그런 분들이 주도해서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갈라지고 어떤 그런 일들이 당하게 되어질 때 그 현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속은 쓰이지만 우리 잘못이다 라고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교회의 지금의 이 현실, 전도가 안 되고 선교의 문이 막히고 교회는 갈등하고 점점 고령화되고 새 신자는 들어오지 않고 우리는 점점 열심히 식어지고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기 싫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이에요. 지금부터 있는 우리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내가 더 봉사해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말씀 읽어야지, 내가 자식들 신앙으로 잘 못 기르긴 했지만 내가 죽는 순간에 유언만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들만이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야 돼요. 그래야 이 현실을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가 아도니아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지, 계속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냅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기억들, 역사들 그런 것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우리 탓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지금 남겨진 우리들만이라도 더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더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 뛰겠습니다.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려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더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현실이 우리의 생각과 참 맞닥뜨리지는 않지만 마땅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자에 맡겨진 처소에서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 현실을 타게 할 만한 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실 탓만하고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베풀어 주신 이 현실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며 이제 십자가 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현실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